나라들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특징이 있고 중국은 또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좀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것 같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노인들이 2차 대전 때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혐한론이 강합니다. 노인들이 오히려 한국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젊은 이 청년 쪽은 한국이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한국이 일단 덥거나 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어디 가나 잘 터지고 한국이 너무 살기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은 우리가 부리던 종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아주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점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만만디입니다. 만만디. 천천히 하자.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창의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로 한국 거 뺏겨가지고 기술도 뺏겨가고 뭐도 이렇게 뺏겨가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전기 모터는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이 그 공해 때문에 개발해가지고 모든 오토바이는 그 전기 엔진으로 다닙니다. 그게 이제 이 휘발유로 다니면 북경은 아마 숨을 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지금 금방 이걸 이제 따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로 따라내려고 테슬라가 막 확 돈 벌어갔지만은 한국의 LG하고 삼성하고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현대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전기 자동차로 이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공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한론, 공포할 때의 공입니다. 한국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조그만데 바둑은 지독하게 잘 두고 자동차도 아주 잘 만들고 이 자관, 이 공한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죠. 근데 서울의 이 을지로나 서울에 가보면 막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이들에게는,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처럼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샌프란시스코처럼 지금 한국의 을지로 이런 데서는 막 그 IT나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 외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우리는 지금 잘 몰라도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은 뺏기는 것도 좋아하고 창조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기치는 것도 좋아하고 뭐든지 한국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똑같은 내무실에서 이렇게 남자들하고 같이 옷도 갈아입고 군대 근무를 쳤는데,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여자가 막 무거운 짐 들고 간다고 해서 들어주면 뺨 맞습니다. 우습게 한다고, 여자를 우습게 한다고.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꼭 저희한테 물어보고 가십시오. 노르웨이 가면 여자가 아무리 무거운 짐 들고 가도 절대로 들어주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는 여성들이 남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짐 들어주면 안 돼요. 그 깔고 앉든지 깔리 죽든지 내버려 둬야 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막 토하고 이러면 등 두드려 주잖아요. 이 외국에는 바로 성추행으로 쇠고랑 찹니다. 그러니까 토하든 죽든 내버려 둬버려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무리 전쟁이 중이라도 티타임은 꼭 합니다. 티타임. 그래서 티를 마시고 비스켓 먹고 또 막 쏩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물거리로 탱크에서 나와가 많이 죽으니까 탱크를 바꿨습니다. 탱크 안에 물거리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아무리 전쟁이 붙어도 커피는 커피가 아닙니다. 차는 꼭 마셔야 된다. 인도하고 중국하고 요새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이제 총은 쏘지 않습니다. 총 쏘면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주먹질을 하고 그다음에 막 쇠파이프로 때리고 이러는데 인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중국에서는 이제 그 무술 고단자들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무술 고단자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왜 이 무술 고단자들 이렇게 하는 고단자들을 보냈는데 인도 사람들인데 박살이 났느냐? 인도 사람들이 배치를 시키기를 티베트 사람들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트 사람들이 이 중국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독립운동 하듯이 막 싸워가지고 그 중국 군대를 떡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나라들마다 이 특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여자가 다리가 보이는 것은 흉이 안 되지만 배꼽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막 흉이 되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가 배꼽은 보여도 되지만 다리가 나오는 데는 막 흉이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수염이 없으면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은 선교사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애들이 무슨 선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수염부터 이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수염부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래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아무리 이 선교를 전해도 안 듣습니다. 애들이 무슨 선교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수염부터 길러야 돼. 수염부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이 털보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아마 아무래도 이 선교의 뜻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지하다가 없어지면 이제 선교하러 간 것이죠. 군대에도 이제 이 육군이 틀리고 공군이 틀리고 해군이 틀리고 해병대가 틀리고 똑같은 친구들인데도 해군에 들어가고 해병대로 들어가고 이러면 달라져요. 해군하고 해병은 틀립니다.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예비군 훈련하러 갔는데 해병대하고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해병들은 나이들이 많았습니다. 예비군을 제대할 나이에 그 해병대, 그러니까 그 월남전에 갔다 왔던 해병대고, 나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대했던 이제 신참 예비군이고. 근데 나는 그 안 들으라고 했는데 해병대들이 막 그 음담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래 웃기는 음담 패스는 그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안 웃으려고 막 그래 애를 써도 그 다 없어요. 다 없어. 세상에 어떻게 음담 패스를 해도 해병대는 이런 걸 다 만들어내나. 그래가지고 뭐 훈련 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음담 패스를 듣느라고. 우리는 이제 대학교 2학년에 이제 과가 배정이 됐습니다. 1학년 때는 다 교양 과정부로 이제 뭐 S1반, S2반 이러면서 이과는 S1반, S2반, 뭐 문과는 뭐 L인가 A인가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이 이제 쭉 정해지고 여자들은 이제 하나씩 배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되면은 이제 자기 과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 과를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2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과로 이제 들어가니까 4학년이 메토실에 이번에 2학년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이제 2학년들 이제 모였더니 이제 4학년이 탁 와가지고 대학 생활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게 그 선배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은 우승컵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거든요. 그 우승컵 그거 가져와가 거기에 맥주를 가득 붓는 겁니다. 그리고 잘 봐 이러더니 그걸 마시는데 인간의 배에 그래 많은 술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근데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숨도 안 쉬고 이만한 걸 그냥 그대로 다 마시는 겁니다. 이래 돼야 너희들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실 수가 없죠. 그냥 뭐 한 모금 하든지 뭐 반 모금 하든지. 그러니까 선배가 이번 2학년들 이 영 공부 못하겠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막 실망스럽다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디모데 이래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술 마시러 가요. 직장에서 술 마시러 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내가 보니까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는데 술을 안 마신대. 오히려 그 신우회에서 그 예배드리는 청년 중에서 남자들이 술 마시고 이러면 막 팬대. 어디에 그 술을 마시냐고 이러면서 막 뒤통수를 때린대. 그래 술 마시러 가니까 어떠냐 이러니까 남자들 찌질하다 이러면서 진짜 시시하고 재미가 없다 이러면서 술 마셨으면 마셨지 그 다음에 운다는 거예요. 울어요. 그 여자들 직원들 기대해가지고 막 울면서 직장생활 서러웠던 걸 막 끄끄 이러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달래주려고 하면 참 진짜 재미없다 이러면서 남자들 찌질하다 이러면서 술 마셨으면 술 마셨지 말이지 또 여자 처녀들 막 등에 대놓고 막 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이 술 때문에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음주 운전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직장에서 이 술 마시다가 이 여성들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 세상은 뭐로 하나 되느냐? 술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 세상은 술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클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니까 로마에 남은 교인들은 이방인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채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나오는 이런 육류는 거의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육류 뭐 이런 거 우상의 제물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육류를 이제 다 먹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네 발 달린 거는 다 먹는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박쥐까지 먹는 바람에 좌우간 이 코로나가 막 세계적으로 이제 퍼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채식밖에 안 해요. 베지테리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디우스의 그 추방령이 취소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류를 안 먹어요. 근데 있던 그 이방인 교인들은 육류를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이 제일 유대인들에게는 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괴로운 시간이고 유대인들에게도 괴로운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도 보면 음식에 그 엘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먹는 사람들은 뭐 아무 상관없지만 그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가 좁아진다든지 뭐 두드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파라든지 뭐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먹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외국에는 보면 이제 식사 시간이 깁니다. 2시간, 3시간.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 하면서 이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버리 선교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식사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복음이라든지 이걸 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라버리 간사가 제가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 한국식 음식 먹으면 그 부부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내냐, 한국 음식은 잔손이 많이 가는데 그 서양식으로 좀 바꾸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간사가 알겠다 그래. 알겠다 그래. 그리고 이사들 뭐하냐, 이사들하고 이사들 부인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 음식 좀 같이 만들으라고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라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식사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이고 그게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고 상담하는 시간이고 이러기 때문에 프란시스 셰퍼나 그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 어떤 때 4시간을 이제 갈 때가 있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식사하면 한 2시간 정도 먹으면 그동안 온갖 이야기 다 하거든요. 욕할 거 다 하고 흉볼 거 다 흉보고 그러면 이제 2시간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로마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 소고기는 다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교인들은 뭐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시장에 파는 거는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들은 이제 육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점점 교회가 오기 싫어지는 겁니다. 육식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끝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무난하고 저 사람에게 무난하고 자 무난해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하고 틀어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교제하라고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예민한 자를 말합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예민한 사람. 유대 교인들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추방되었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수였는데 이제는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교회를 개척을 하면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들끼리 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집회를 갔는데 이제 교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다 포도주가 나와요. 그리고 다 포도주를 굉장히 잘 마시더라고요.
교수들이 포도주를 잘 마시더라고요. 저는 안 마시죠. 저는 포도주 싫어하니까 안 마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수는 장로인데 교회는 왜 그래 예배 종류가 많으냐 그 이야기를 해요. 예배 그냥 한 번만 딱 드리고 그냥 그만두면 되지 왜 그래 수요일도 오라 그러고 아침에도 오라 그러고 저녁에도 오라 그러고 왜 그래 많이 들으냐 그 장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교수는 집사입니다. 집사가 헌금 종류가 왜 그래 또 많으냐 11조를 내지 감사헌금을 내야 되지 그리고 또 뭐 생일 감사헌금도 내야 되지 헌금의 종류가 왜 그래 많으냐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그런 말 못하니까 내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에 한번 올라가니까요 무슨 대학원에 강의가 있어 가니까 우리는 이제 뭐 촛불 태극기 이래 가지고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저 할매는 태극기다 저거는 촛불이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서울은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 교회 안에서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막 벌게 가지고 막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러면서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막 싸웠는데 아이고 골치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아디아포라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태극기도 천국 가고 촛불도 천국 가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태극기 가지고 남 때리고 이러면 이제 심사에 걸리게 되죠. 자유인 겁니다. 자유. 그래서 저는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는 틀렸다 뭐 옳다 그런 소리 안 해. 지금 막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리학번 아닙니까? 파리학번 조국 뭐 이거 다 파리학번 파리들 아닙니까? 저는 그 애들보다 10년이나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 같이 놀 수 있습니까? 그 애들하고. 그래서 해라 안 해라 소리 안 해. 참 그 옛날 인간 같지도 않던 것들이 지금 뭐 온 걸 다 잡고 지금 막 설치네 이러고 이제 말죠. 아디아포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성가대 들으면서 태극기 들고 막 탁 들어오고 촛불 들고 탁 들어오고 그리고 서로 막 붙고 이러는 그거는 안 되죠. 우리나라도 막 육류파동 막 일어났습니다.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미국산 소가 광우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막 애 유모차 들고 가면서 우리 애 광우병 걸리란 말이냐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미국 고기가. 미국 소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한우 저리 가랍니다. 한우 저리 가라. 진짜 맛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는 조금 늙은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조금 늙은 게 오는 것 같아. 근데 스테이크 맛있어요. 스테이크. 세월호로 막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천안호는 조용해요. 천안 군인이 죽었는데 조용히. 지금 이제 광화문과 서초동 파들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 공산화는 막아야 된다. 이러니까 저것들은 고수 볼통이다. 막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밥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싸우려니까. 이 다디아포라고 핵심이 아니죠.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나는 약간 레프트 사이드, 나는 라이트 사이드, 뭐 다 좋죠. 좋지만은 이걸 남에게 뭐 강요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막 설교하면서 막 좌파 욕을 하고 태극기 욕을 하고 애국가 부르지만, 난 애국가 안 부르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애국가 왜 애국가를 안 부르고 그러네요. 애국가를. 그러나 먹는 말씀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다. 유럽 소들이 이거 빨리 크게 하려고 동물성 사료를 먹였더니 막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몇백만 마리가 죽었어요. 이거 태울 나무가 없어가지고, 유럽에 태울 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추운 날 아스팔트 그 위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교인들 존경스럽죠. 그런 걸 보면은 그 영하 10몇 도 내려가는데 청와대 그 앞에서 그냥 밤새도록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참 존경스럽죠. 근데 그 시간에 뜨뜻한 안방에서 잠자는 거 존경스럽지는 않지만 죽일 놈은 아니거든요. 집이 지가 뜨뜻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가가지고 영하 10도 되는데 그 가서 막 기도하면 참 좋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안방에서 잔다고 해가지고 그 죄인 아이거든요. 그 아디아보라라. 그래도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너가 틀렸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겁니다. 조심을.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근데 주인은 방에 들어가고 하인들끼리 모인데 들어누워 있는 것도 있고 뭐 담배 피우는 것도 있고 또 말을 돌보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남이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제일 땅값 비싼 데가 대치동 아닙니까? 그 옛날에 말죽거리거든요. 말죽거리. 장화 없이는 못 다니는 말죽거리. 근데 과거 시험 보러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말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종들이 이제 말 보고 죽 먹게 해놓고 안에 들어가서 종들의 이거는 또 짧습니다. 그거를 빡빡 피우면서 음담패설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이러는데 뭐 다리 꼬고 있기도 하고 뭐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런데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다른 종이 뭐 이야기할 거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날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옛날 전통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함락되는 것을 가지고 날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날 금식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금식합니다. 성전이 불탄 날 금식합니다. 그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임절이라 해가지고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살린 날을 축제로 지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킨 날이죠.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불임절이 있고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양절이 있습니다.
태양절이 있고 자기 전설이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이 있고 개구리가 나오는 경칩이 있고 동지 팥죽 먹는 동지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날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날짜에 동지를 먹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동지 그 새알 철저하게 먹었습니다. 새알 자기 생일대로 하나를 더 먹으면 막 형이 막 맘먹으려 한다 하면서 딱 봅니다. 동생이 몇 알 먹는지 딱 봅니다. 지금 저는 그걸 못 먹습니다. 60몇 알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죽습니다. 그거를 어릴 때 같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동지 그 팥죽 먹으면 기분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팥죽 만들어 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팥죽 맛있어요. 새알도 넣어주고요. 미리 이제 제 아내에게 정보를 듣습니다. 목사님 새알 드시는가 안 드시는가 잘 모르겠다고 먹는 것 같더라고. 이러면 이제 새알 딱 이래가지고 60개 대신에 6개 이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 태양절 바다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 이제 뭐 이 추러기 뭐 이런 거가 막 무당들 굿하고 막 난리치거든요. 그 유대인들하고 기독교는 처음에 두 날을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두 날을 지켰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성수주일 철저하게 했습니다. 성수주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3들 입시 준비할 때 12시 되면 책 딱 덮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가 일찍 자고 12시 되면 딱 일 나가지고 딱 책 덮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물리가 4학점이었습니다. 3학점인데 실험이 들어가지고 4학점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1교시에 시험입니다. 근데 주일이죠.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배구하고 공부는 안 하지만 배구는 하고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형편없는 물리를. 난주 천주교가 오면서 날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인들이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성 프란시스 데이, 성 도미니크 데이, 성 김대근 데이, 성 마더 테레사 데이, 성 무슨 데이 뭐 이러면서 막 날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요즘 와서는 청년들이 또 데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블랙 데이, 백일주 데이 뭐 그래서 1년 내내 데이입니다. 데이.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요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그 자기들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날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셨고 주일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하고 싸우면서 갈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을 많이 지켰죠.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물건 사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 옆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중요합니까? 이마트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마트는 물어봐요. 동북에 비대면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지하철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오부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부 예배 돈 안 내면서 막 개떼같이 들어오거든요. 개떼같이 나가거든요. 이 파출소가 지금 난리입니다.
오부 예배는 하나님에게 특허를 받은 것 같아요. 교통신호 지키지 마라. 그래서 그냥 막 건너갑니다. 막 건너.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막 그냥 대각선으로 막 넘어갑니다. 오부 예배. 그래서 그 교역자인데, 와, 오후 예배 왜 그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지금 성찬도 하고 말이지. 이 바로 건너가야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주일 물건 사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제 고신에서 떨어져 나온 게 재금파입니다. 재금파. 재금파가 있습니다. 요 안에도 가면 재금파가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재금파에 가서 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어릴 때 선생님이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그 고신 교회가 창문에 돌 던지라. 이단들 하면서 돌 던지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돌 던졌다는 거예요. 가서. 근데 고신은 우리 합동 보면 형편없다 그러거든요. 이 주일도 안 지키는 것들 말이지. 주일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냥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말이죠. 이러고. 우리는 또 통합 보면 막 저거는 더 세상이라. 저는 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배운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근데 미리 준비하면 좋죠. 미리 물건을 사고 이러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먹으면 좋죠.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저는 그게 익숙합니다. 저는 익숙해요. 6절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먹는 것이나 안 먹는 것은 다 자기 취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양심에 찔림이 없어야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금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산모가 금식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기 같은 경우에도 금식해라 이놈의 새끼야. 막 애를 때리면서 너는 어릴 때부터 나시린이다 이러면서 막 금식해라고 이렇게 하면 아기가 죽든지 돌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나팔절 이런 날짜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 제일 중요한 날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코로나가 부활절을 먹어버렸어요. 부활절을. 이제 성탄절을 지금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절 메시아 잡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못 부릅니다. 아마 몇 명, 우리 교회 솔로이스트 한 몇 명 그냥 부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성탄절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그날이 태양절인데 그 태양절을 성탄절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25일 태양절을 성탄절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날에 안 태어났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그날에 안 태어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안 태어났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생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12월 25일을 정한 겁니다. 12월 25일. 그리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부활 안 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절을 대충 6월절하고 계산해 가지고 대충 정합니다. 근데 매년 달라져요.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막 그냥 한 달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달씩 달라지는 게 제 생일하고 부활절입니다.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3월 달에 했다가 어떤 때는 4월 달에 했다가
저도 막 9월 달에 했다가 10월 달에 했다가. 우리는 광복절은 지키지만 서울을 수복한 날은 안 지킵니다. 서울 수복한 날은 안 지킵니다. 아직 좀 휴전이기 때문에. 근데 해병대는 지킵니다. 해병대는 수복절이 되면 해병대가 옛날 그 옷 입고 시청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해병대가 서울에 제일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그 해병대는 자신들의 그 전통입니다. 그 육군이 올리면 그거 맞아 죽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꼭 해병대가 태극기를 올려야 됩니다. 그 군복이 있어요. 지금도. 8절과 9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참 이 말씀을 찬양으로 잘 부르는 것 같아.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러면서 그 일부에서 보면은 노인들이 이 찬송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야 마땅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할 수 없어서 죽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주사바늘 꽂고 막 이래가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사기 꽂든지 안 꽂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단지 죽은 자나 산 자는 지금 있는 곳만 다르고 상태가 틀린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부모님은 지금 잠만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100% 그 영혼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영혼이 100% 자지 않습니다. 그냥 100% 주님에서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삽니다. 주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고 틈만 나면 찬양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옛날 그 성질이 남아 있어 가지고 또 성질 부리고 그러면서 100%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모일 때 미리 좀 서로 알아가지고 형제가 싫어하는 것은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하는데 형제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돼지고기 대신에 그냥 양고기를 둔다든지 어느 고기를 먹는지 물어보고 먹는 고기를 갖다 주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인데 물어보면은 정말 돼지고기를 싫대요. 정말 못 먹는다 그래요. 돼지고기는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 싫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앞에 돼지고기 갖다 주면 먹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술잔을 갖다 놓고 자꾸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양파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는 분이 있으면 숨을 막 못 쉴 정도로 알러지가 생기는 분에게 막 양파 냄새 엄청 풍기면서 입에 막 양파 실컷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 사람하고는 다시 안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니라. 이번에 그 박쥐가 굉장히 나쁜 이런 동물로 인식이 되었지만 나쁜 동물 아닙니다. 박쥐는 모기 잡는데 선수입니다. 1시간에 20만 마리를 잡습니다. 독수리나 까마귀가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체가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면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 딱 보고 있다가 지나가면 입에 돌 물고 있다가 딱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도 말을 따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에치 이러면 자기도 에치 그러고 아이고 다리야 이러면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한대. 까마귀도 말을 따라 한다는 겁니다. 빨간머리 앤을 보면 그 어떤 옆집 아저씨가 그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 아저씨가 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늘 욕을 해요. 사람 앤만 보면 욕을 합니다. 이 빨간머리 지지배야, 빨간머리 지지배야. 그래서 막 원수가 됩니다. 이 새하고 앤하고 원수가 돼버려요. 이 구더기도 시체를 분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이에나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리는 이 앞다리로 음식을 분별하기 때문에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닦는 것이죠. 닦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짚어서 이렇게 맛이 어떻는지, 쉬었는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늑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원에 초식동물이 넘쳐가지고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대학 전공도 뭐 영문학은 신앙적이고 뭐 중문학은 뭐 불신앙적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학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불교학과는. 근데 가끔 보면 신학 한 사람들 중에서 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선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학과지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안 좋죠. 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때 그런 신학을 배우면 안 좋죠. 연대가 그랬는데 지금 연대는 이제 중립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연대는 좀 보수 쪽으로 좀 돌아왔어요. 근데 이대는 아직까지 아주 그 극단적인 그런 쪽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심해야죠. 어떤 학생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대 기독교 교회학과 들어갔다고 첫 시간 딱 보니까 첫 시간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안 썼다. 첫 시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가 집에 와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음식을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 중에서 청국장을 싫어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따라 또 청국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국장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자기 청국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청국장을 미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청국장 말고 또 두부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가자 막 이래가지고 아니 뭐 사내가 못 먹는 게 뭐가 있노 말이지. 청국장도 먹고 그래야지 이러면서 막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청국장 때문에 안 나오는지 딴 것 때문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인데 물었습니다. 청국장 때문에 안 나올까?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나올까? 이랬더니 뭐 그건 모르겠지만 청국장 싫어하는 사람을 왜 끌고 갔냐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청국장 마시고 또 뭐 돼지고기 먹고 이런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롭고 화평하고 이 기뻐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 꼭 예배 드립니다. 일부 예배, 의로워지기 위해서 일부 예배 거룩하게 드립니다. 하루 종일 설교 듣고 또 설교 또 듣습니다. 그것도 또 길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 길게 하는데 딴 데는 길게 합니다. 남전도에 원래해, 여전도에 원래해, 재직해, 길게 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2부 선서 때 싸웁니다.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해요. 뭐가 어떻고 2부는 화평해야 되는데 막 싸웁니다.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목청에 핏대를 돋아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리고 3부는 어떻게 합니까?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 순서도 이 무슨 회의도 2부도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연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배 드렸으면 그 다음 평강한 가운데서 싸우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싸우지 말라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막 핏대 올리가지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 이래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평강이라. 평강. 예배 연장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회의를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기쁨이라. 기쁨으로 모든 것이 기쁨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재직회나 그 노회는 뭐가 될까요? 조폭이 되는 겁니다. 조폭이 되고 일진이 되는 겁니다. 23절 끝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돼도 난주 끝에 가보면은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설교도 자기가 지식이 많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그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교육자들을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그리고 자기 부인을 이년 저년 이렇게 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좋은 설교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새끼 저런 새끼 뭐 이런 뭐 XYZ 이런 그거는 벌써 자기의 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인들이 딱 들으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조폭이구나.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있고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불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태극기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은혜를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예나 이런 거 보면 전도회나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습니다. 특정 동물을 또 많이 먹습니다. 특정 동물을. 충성된 특정 동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럼 먹지 말고요. 앞으로는 계획의 자유를 주고 그냥 말씀 다 나누고 기뻐하면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모두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그 인간적인 본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흑인도 싫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차별하고 그러면서 참 한국식으로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는 다 허물어져서, 벽은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떠들든 누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형제나 자매를 시험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칭찬받는 좋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